예, 오늘 말씀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만 주제는 분명합니다. 주제는 세 번째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 그 봉인, 인이 풀어지는 7개의 봉인, 인이 풀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나팔이 나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7번째 나팔 소리고,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화가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더하기 세 가지 화 더하면은 7이 되죠. 그래서 그 7번째의 나팔이 곧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이야기는 앞부분에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화가 재앙이 임하는데, 무려 세 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제 큰 재앙이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제 두 번째 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박자 자금 쉰 다음에 완전히 세 번째 화, 마지막 번째 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나팔이 7번 불게 되면 이제 역사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 7째 나팔 소리 이렇게 이제 성경상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 마지막 화다, 마지막 재앙이요. 또한 나팔 소리로 보면 7번째 나팔 소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마지막 화요, 재앙이요, 7번째 나팔 소리니까 당연히 이 땅 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세상이 멸망하고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7번째 나팔 소리가 불게 되자 일어나는 현상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경배가 나타납니다. 15절 보시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상 나라가, 세속 정부가, 로마 제국이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배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 세 번째 재앙의 서막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도 흰 말이 나타나고 그 흰 말을 탄 기수가 막 정복하고 사람들을 이기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우리도 왜 하다못해 말싸움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죠.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싸워서 이겨야 속이 시원하죠. 회의를 하더라도 내 의견이 좀 관철돼야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정복하는 어떤 현상들,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수용하는 것들이 없어요. 뭘 트집을 잡든, 아니면 뭐가 좀 기분이 나쁘든, 아니면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상충될 때는 하다못해 부부싸움이라도 싸워서 이겨야 속이 풀리는 그런 시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소위 말하는 세 번째 화, 마지막 재앙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하늘에서 경배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래 가사죠. 찬송의 내용이 세 번째 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져도 여전히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어서 천상을 보내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소유를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털끝 하나 안 건든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물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기는 해. 그러나 그들이 한 어떤 환경적 영향은 우리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따뜻하지만 나가면 추운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추워요. 아니 옷을 입어도 추워요. 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동사하지 않는 거죠. 추위는 느끼는 거죠.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갑자기 내일 영상 30도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내일 아침 영하 9도, 영하 10도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 7번째 화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소위 말하는 대재앙, 3번째 재앙이니까 대재앙이에요. 첫 번째 뛰어넘는, 두 번째 뛰어넘는 마지막 단계의 3번째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 대재앙은 찬송이에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 경배의 내용이 뭐냐? 세상 나라가 세속정부가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24 원로들, 여기서 이제 장로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로들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그랬죠. 백성 공동체를 대표하는 때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교회가 없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12 더하면은 24 원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16절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왕이 되어 가십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방들이 왜 분노할까요? 재앙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와 가장 큰 강력한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제대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상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도 와서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죠? 다 기억하시는 거죠? 복음서 맨 앞부분에 나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 있던 로마 황제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속 정부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세속 정부를 부정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없진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민족해방전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칼을 아예 소지하고 다녔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죠.
칼을 아예 소지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여차하면 다른 사람을 베고 또 로마 또 군병들을 베고 혹은 로마의 앞잡이들을 베고 죽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정부 운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황제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 혹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 2000년 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세속 정부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국교는 우리나라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뭐예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으면 신이 없나요? 있죠. 때로는 자본주의가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회주의가 신이 되어 있어요. 공평한 사회주의를 지금 현 정부가 표방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는 자본주의를 표방했어요. 그런 것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역대 정부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통치할 때 이 땅 위에 정말 사람 살만한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정부가 있었을 때는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정부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역대 어떤 정권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정부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부정과 불의가 없나요? 불평등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어떤 정부에도 다 있었어요. 2000년 전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항상 공정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부정과 부패가 있었어요. 그들도 불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했어요. 심지어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 때 보면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핍박받아요? 바벨론의 왕이 신 노릇을 했잖아요. 신이라고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사자굴에 갇히고 풀무물에 던져지고 그거 숨겨져.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거지 사실은 죽음에 놓인 거하고 똑같아요. 에스더 시대에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요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 정부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일제치하에 있었던 교회들은 안 그랬나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1공화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세 이르기까지 칭찬받고 은혜받는 교회 공동체도 있었지만 여전히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세속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제국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황제는 왕권을 잃게 될 것이다.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차기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18절 말씀 그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왜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세 번째 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민느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어떠한 재앙도 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네요.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권 잡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뭐겠습니까? 다시는 당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할 거다. 이거 큰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뭐 그것이 부자가 되었던, 손님이 왕이니까 왕이 갑질을, 그러니까 손님이 갑질을 하던, 전에는 통치자가 갑질했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갑질할 수도 있는 시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겠어요? 그 힘을 빼앗기는 거죠. 그 힘을 빼앗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곧 이제 좀 어쨌든 이 법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을 좀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소용없게 되면 두려운 거죠. 국회가 유명상실해지는 거죠. 대통령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들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남한에 대해 혹은 세계에 대해 그들의 어떤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까딱하면은 핵을 날릴 수 있다고 막 위협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상실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망하지 않겠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제일 큰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어쨌든 다스리던 통치하던 나쁘게 하던 뭘 하던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갖는 최대 강대국의 우위, 그들의 권력,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거죠. 미국 대통령 하는 맛이 뭐예요? 세계를 주무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권력이잖아요. 근데 권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한마디면 이 공동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세워줄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이 제일 많아요. 이사회 중에서 제일 표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 세상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옷 갈아엎을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 이 집안 이 교회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권한이 싹 사라져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분노하겠죠. 재앙이죠. 소위 말하는 재앙,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권력이 빼앗기는 현상이 뭐예요? 7번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위로부터 유황, 이런 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15절 보시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공동체에서 배후 조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가장. 하다못해 최소 단위로 말하면 집에서 가장이 좋은 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권이 힘이 파워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나 개인으로도 말하면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최대한 축소하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집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도 작은 공동체죠. 이 작은 공동체를 조금 더 확대하면 사회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국가도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제일 영향력이 세단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면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 힘, 파워, 내 말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분노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거 화를 내는데 이게 제일 큰 분노예요. 사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내 소리가 내 목소리가 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슬픈 거죠.
은퇴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사망으로 간다는 것,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남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미미하다 못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 힘, 파워,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래 가지셔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 이게 사실은 최후의 심판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언어로 바꾸면. 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 2000년 전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정부와 갈등 가운데, 창조적 긴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정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정부 투쟁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게 동화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어떤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 만족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간들이 왕이요, 인간들이 제후가 되고 황제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좀 서글플지 몰라도 우리가 성동구니까 성동구청장이 되었던 통반장이 되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왕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왕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왕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도록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예배조차도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박수 쳐주는 그런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죠. 원래 예배 중심은 하나님께 어울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어도 결국 우리들은 어디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자기의 성경 지식을 늘어놓고 또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는 기도를 우리가 대중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해봐야 웃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영성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자랑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혹은 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관심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드러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웃기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안다고 자랑하면서 만약 이 회중 기도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웃기는 거죠. 공중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야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기도할 때. 근데 어쨌든 우리 회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전도회를 사랑하는지, 각 개인들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설득할 이유도 없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근데 이 7번째 나팔, 3번째 재앙, 여기서 말하는 3번째 재앙 더 이상의 재앙이 없잖아요. 삼중적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최대 큰 재앙. 이제는 세상이 끝나는 최후의 심판이 나는 역사의 종말이 되는 그 재앙인데 놀랍게도 이 재앙의 메시지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무슨 내용?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간다. 천국이 가까이 와서 이제 점점 실현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혹은 왕의 어떤 그런 존재들, 왕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나의 모든 권한, 권력, 영향력,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도 안 해주고 빼앗기고 사라지고. 왜요? 교회가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왕은 누구다? 절대적 왕은 누구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죠. 화딱지가 나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일부, 다 그런 건 아니라 일부 이제 이런 어떤 능력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각 부서에 있는 처소에 있는 그런 어떤 장관들, 공무원의 대표들, 회사의 관료이들,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될 겁니다. 왜요? 통치권을 이양해야죠. 하나님께 이양하셔야죠.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세계가,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할 일도 없고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지식이나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능력 받으셨다며.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셔야죠. 그럼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 받았잖아. 능력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그 약점, 신앙적 어떤 결격사회를 확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한 것도 못 보는데 어떤 분들은 탁 해가지고 저 사람 문제 있어 딱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는 것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영성,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를 내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뭔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왜 이방들이 분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이 그냥 단순한 이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을, 원래 이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의 뜻은.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죠.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도중에 변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렸죠. 세 번째 재앙, 제대로 된 그 세 번째 재앙은 별도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따로 이렇게 부제처럼 붙어 있는 말이에요.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자, 그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분실이 돼요.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 만든 어떤 그런 게 돼버려요. 근데 마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간 것처럼 뭐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 승천할 수는 없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상한 표현이죠. 왜 이상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마치 이제 정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기에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이제 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끝이 될 때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일단은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찬송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임하는 것, 이게 점점 확대돼서 세상 나라가 이제는 확 없어져버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만 남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심판이죠. 그게 뭐 구원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2000년 전을 포함해서 이 시대 21세기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지표, 목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물론 우리도 친교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 활동도 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목표가 어디로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통치하심, 기도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도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잘했다, 자기만족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교와 선교하는 사람과 선교를 받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끊임없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도 마찬가지. 국수 아니라 뭐라도 우리들이 대사회봉사, 대민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 자체가 목표도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하려는 마음, 세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점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세속 정도, 세상에 이런 어떤 이념들, 가치관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한편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며 끊임없이 반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그래도 목사님은 담임 목사는 그래도 완성되어 있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좀 완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송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막 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로 본인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다 자기가 설교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만 선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목회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일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외식하는 사람이 목사로 보이는 게 맞아요. 선포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도 실천을 못해요. 그 비난으로부터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제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함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우리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목회자와 더불어 교인들의 영성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또 신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요. 비록 우리가 완성체는 아닐지라도 완성체는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나서 가장 심각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재앙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이 시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 우리의 권력, 우리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라면 한편 재앙이 임한다라고 보셔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또 주일날 여자와 용의 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큰 갈등이에요. 고난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뭐 서로가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엄청난 전쟁을 사실은 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혹은 일본하고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앙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큰 고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정말 그 용과 여자가 싸우는 것 같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권력, 힘, 영향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곱 번째 일종의 이제 나팔이 벌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느껴지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